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그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의 사이에도 약조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젠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고 또 이겨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더러 또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온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그날 우리가 다 함께 그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 유다의 첫 번째 이제 선한 왕으로 묘사되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다음 아비암, 그다음 아사. 세 번째 유다 왕으로는 세 번째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왕으로는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으로 묘사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죠. 41년 동안 꽤 오랜 기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었고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어머니조차도 뭐 이렇게 봐주지 않고 어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폐하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했다. 이것은 뭐 불찰이긴 했지만 역대기 성경을 보면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아사는 어쨌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뭐 온전히 다 산당을 없애진 못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또 아버지가 성별 거룩하게 드린 것과 자기가 성별 거룩하게 드린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는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렸고, 그러나 이 국지전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는 1세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하사라는 왕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에서 지금 더 이상 그 연결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바하사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요 다음부터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사가 오랫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갑자기 넘어갔는데 여로보암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는 요 아사 다음에 나오니까 좀 다음 본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죠.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라마라는 성을 짓습니다. 이유는 아사에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하려고. 아사가 선정을 베푸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라마라는 국경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또 맞불을 작전을 어떻게 피냐면 성전 곳간을 털어갖고 왕궁 곳간을 털어갖고 그 신하 사신을 보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그것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자기 쪽과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 뜨거라 하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짓던 병력을 빼서 아람 쪽을 막으러 가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아사에게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불찰이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병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실책은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왕들의 실책이었죠.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 뭐 다른 지금 아사가 아람, 시리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 모두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그 약조를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쳐주고 바하사는 그 라마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아사가 온 유다에 영을 내려서 그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빼돌려서 그곳으로 베냐민의 또 요새를 맞불을 놓죠. 건축하게 합니다. 게바와 미스바라는 요새를 건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이 요새를 짓던 돌과 목재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걸로 요새를 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기보다는 그 지켜주신다기보다는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하사에게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참 겉으로는 선한 통치를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일평생 온전히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년에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그의 대적 바하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이방 왕을 의지하고 또 그의 대적의 솜씨대로 요새 건축에 힘을 기울였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의 실책이었다. 뭐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것이 그 마지막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아사의 종교 개혁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있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진정성을 품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에는 젊었을 적에 아사가 행한 그 개혁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죠. 그가 말년에 타락했으므로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년에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가 젊었을 때 산당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것, 정말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것, 다 정말 잘한 일이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못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세상. 완벽하게 못할 거면 나는 아예 안 해. 이런 난 성격이야. 기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십니다. 이번 주에 만약 여러분 실패하셨어도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훈련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요새, 바하사가 짓던 요새 그 재료를 도둑질을 해서 자기가 요새를 거꾸로 지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지켜주는지 분명히 해라. 누가 너의 요새인지 분명히 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방 왕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까요? 불안하죠. 물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목사님 병원에도 가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냥 기다릴까요? 감 떨어지기 밑에서 그냥 하고 입만 벌리고 기다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둑질 놀부심보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일하며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강할 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1을 가지고 있든 10을 가지고 있든 100을 가지고 있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99를 할 수 있는 사람이든 9를 할 수 있는 사람이든 0.9를 할 수 있는 사람이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요. 남 뭐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기분 좋게 들리고 기분 좋지 않게 들리는 것은 결국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 눈에 보이기에 좋고 손 닿기에 좋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요새로 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저는 잘할 필요도 없다고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 내 영혼이 나 고요하게 하기를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정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내가 이제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그 입술의 말과 생각 모든 것들이 내가 무슨 거대한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 한번 떨쳐보리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한번 유명해져 보리라.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내 분수에 맞게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결국 높이십니다. 아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처음에는 그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대로 살았으나 마지막에 그것이 변질됩니다. 이단은 뭐라 그랬죠?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끝으로 갈수록 그 끝 목적이 달라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가 달라지고 뭘 밝히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아사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인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발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의 변질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던 뭐 지금 아사가 태우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그 우상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계속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정말 아사처럼 결단하고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기서 우상을 의지하고 또 정말 인간의 기준을 의지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또 뭐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아사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사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그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 끝까지 계속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저희도 주님 따라 성실하게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특별한 아름다움을 잘 발견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앞두고 있는 단기 선교와 바자회, 또 심호중직자 훈련, 또 임직 모든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